하나님께서 우리 운영위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평안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는 폭우가 내려서 차가 막 물에 잠기고 길이 막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람도 많이 붑니다. 이제 아마 이 지역에도 주 중에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항상 장마를 앞두면 걱정이 앞서죠.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어떤 사람도 이런 폭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랜 시간 가뭄이었기 때문에 비가 좀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농작물이 탈 정도로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비가 넘치도록 내려서 농작물이 다 잠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적당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적당한 순간을 우리는 바로 평안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순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검색 순위에서 찾아보면 영어로 평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피스가 아니고 quiet예요. 고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요. 우리가 고요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평안이 가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평안하실 텐데. 여러분은 평안하게 원하시죠? 아멘?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평안이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 미국에서 대홍수가 났을 때 어떤 집 하나가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날씨가 너무 멀쩡할 때 비싼 돈을 주고요, 그 집, 을 삥 둘러 칠 만한 커다란 풍선 같은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요, 만약에 비가 오면 거의 한 2m 정도 되는 방벽을 이렇게 칠 수 있는 도구였어요. 아마 그 가격이 꽤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산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혹시 비가 와서 홍수가 날지 모르니까 우리 집이 안전하도록 이런 걸 사가지고 내가 우리 집 마당을 둘러놔서 물이 넘치지 않게 할 거야. 해가 쨍쨍 떠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도 아마 그걸 산다고 그럴 때 많이 비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날 홍수가 나고요, 그 마을의 모든 집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수를 대비했던 그 사람은요, 비가 온다는 소식에 서둘러서 사놨던 그 장비를 집에 이게 둘러치고요, 바람을 넣어서 이 방벽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막 1m가 차오르고 1.5m가 차올랐는데도 그 물이 집으로 넘쳐 들어오지 않아서 마을에 있는 모든 집에 물에 잠겼는데 그 집만 홀로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대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막 집에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피난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주하게 짐을 싸가지고 아마 귀한 것들만 가지고 피난을 떠났을 거예요. 피난을 갔다 오면 어떻게 하죠? 물이 들어왔다?
나간 그 집을 청소하고 치우느라고 아마 정말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조금 더 분주하게 바쁘게 준비한 이 사람은 어때요? 홍수가 났을 때 집 안에서 편안히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얻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 참 믿음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주 위급한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면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거리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자칫하면요, 딸을 살리기는커녕 딸의 마지막 순간도 보지 못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행히 예수님은 그 자신의 딸을 살려주시겠다고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가는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죠? 뭐하러 따라갔을까요? 구경하러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경꾼들 속에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그 무리에 섞여서요,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냥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지 4절에 보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밀어요? 예수님을 밀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밀치고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좀 비켜봐 하면서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는 그 순간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그것을 예수님이 깨닫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지금 밀고 가는 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누가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구경하려고,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치는지 살리는지 보려고 구경하려고 가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과 행위를 구분합니다. 은혜와 율법을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은 행위와는 반대의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혜와 율법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그저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말이죠.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하게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왜 왔지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이 함께 신앙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느냐? 왜 헌금하라고 하느냐? 왜 봉사하라고 하느냐? 왜 선교하라고 하느냐? 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데 왜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주 나와서 드리는 예배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오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나왔죠?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동의하고요, 마음으로 믿고요,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의 전부일까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 믿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몸에 피가 흐르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부정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한 사람이 다른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들과 옷이 닿거나 살이 닿으면요, 그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려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부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병 때문이 아니라 그 부정함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에서 벗어난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물론 나병과는 좀 다른 질병이지만 이 질병도 또한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요, 늘 숨어 다녔을 거예요. 홀로 다녔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녀는 사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떤 죄죠?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계속 부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예수님이 그녀가 자신을 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을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러 세웁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다 밝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아까 그 사람이 나를 만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연예인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32절,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았어요. 왜 둘러보았죠? 야,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정죄하려고 둘러보았습니까? 아니죠. 그녀를 용서하시려고, 그녀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녀를 평안하게 하려고요, 그녀를 건강하게 하려고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상황이죠?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어떻게 했죠? 기뻐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합적인 의미였을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말했죠.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앞에서 보면 이 여자는요, 그냥 집에만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이 병을 나으려고 많은 의사에게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서라도 이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없어 도리어 더 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옷깃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녀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떱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차마 바라볼 수도 없어요.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러 그 모든 군중을 뚫고, 자신이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지, 그로 인해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평안히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부흥을 이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그 이유로 생각합니다.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회도 한국밖에 없고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도 한국밖에 없고요. 예배도 헌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자담회를 보니까 어떤 심리학 교수가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주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가 하는 내용이었어요. 왜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가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사실 이 심리학 교수가 한국 사람들만의 생리학적, 생물학적 특징이 있대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 외국 사람들하고 다른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뇌에서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그 물질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적게 나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웬만해서는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도 조금 벌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웬만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쇼핑을 해도 어때요? 웬만한 걸로는 잘 행복감을 못 느껴요.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들은 꽃을 선물할 때 어떻게 해주죠? 어떻게 해주죠? 꽃 한 송이 사가지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외국 영화 보면 꽃 선물할 때 어떻게 해주죠? 꽃 한 송이나 아니면 꽃 한 다발을 그냥 종이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럼 종이를 이렇게 받아요. 그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죠? 화병에다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누구한테 꽃을 선물하는데 특히나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선물하는데 신문지에 꽃을 둘둘 말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꽃이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주면 어때요? 집에 갈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꽃 한 송이도 어떻게 줘야 돼요? 정말 예쁘게 꽃보다 더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도 만족할까 말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뭐 꽃 한 송이 주면 사실 좋지만 꽃 한 송이 이렇게 선물 주기가 참 어렵죠. 왜냐면 꽃 한 송이로는 신문지에 둘둘 말리는 꽃다발로는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리학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돼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왜 쇼핑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난히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적게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것은 이 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과소비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한 것은요. 부지런하려고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부지런하게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런하게 타고난 이 모습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요 자신을 너무나 혹사시키기도 한대요. 보통 외국 사람들은 그냥 작은 것에도 행복감을 누리면 어때요? 저 사람은 참 작은 것에도 행복감을 누리는 낙천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쟤는 너무 게을러 빠져가지고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면성실함과 그렇게 과소비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는지도 몰라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열심히 교회로 나아갑니다. 열심히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이것이 또한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평안으로 나아가게 못한다면 그 열심의 방향이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열심이 우리를 평안으로 안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우리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혁교회의 성도로서 과거 그 믿음의 본질과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린 중세 카톨릭의 그 억압과 율법주의 속에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며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열심조차도 다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라는 어떤 의미죠?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선생님이 야,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제 담임선생님이 부임하는 첫날, 제가 중3 때 학년 올라갔는데요. 담임선생님이 없어요. 원래 저희를 맡기로 한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다른 반은 다 첫날, 개학한 첫날 담임선생님이 와서 조례하는, 저희는 교감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희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너희 담임이 없이 생활해야 될 것 같아. 빨리 우리가 선생님 구해가지고 담임선생님 배정해 줄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만에 담임선생님이 왔어요. 국어 선생님이었는데요. 첫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얘들아,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입시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리고 너희 중3이라고. 지금 중3들하고 다르게 저희는 고등학교 입시가 굉장히 치열할 때였어요. 학생의 반 이상이 재수를 할 때였어요. 저희 반 친구들 아마 반 이상이 재수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학을 못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정말 해야 될 때였어요. 그런데 부임하신 첫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 행복해야 돼. 마음을 아시면서였죠. 아, 내가 너무 공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한 달 반쯤 나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은 돌변하시더라고요. 성적이 이게 뭐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한 달 반 전에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그러셔놓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분명히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라고 말했죠. 무슨 뜻이에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공부가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등한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요, 잘못된 거죠. 어쨌거나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선생님도요, 어떤 학생이 예뻐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 예뻐할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 예뻐하죠. 열심히 하는 학생 예뻐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야 될 일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요, 차별하고요, 무시하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약의 말씀은, 율법은 유효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참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저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달려가는 데서부터 계속되고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명의 등장인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한 사람은요, 다급한 상황이고요, 한 사람은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다급할 때, 두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돈과 어떤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의료 대란 때문에 환자가 되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요즘 아프면 안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 5대 병원 중 대부분이 파업을 하고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인맥이죠. 아프면 어때요? 큰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6개월, 1년 기다려야 될 거 조금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급하니까요.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돈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다급한 순간에도,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헬롯중을 12해 동안이나 앓던 여인은 그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의사들이 그에게 준 것은 많은 괴로움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돈도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녀는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없어도 되게 된 것이죠.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시간도 많았던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녀가 얻은 것은 괴로움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유능하다는 의사를 통해서 그녀가 얻은 것은 괴로움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도 인맥도 다 끊어져 버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그 돈도 인맥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꿇어 엎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꿇어 엎드리는 참 믿음을 그녀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은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그 평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나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돈을 향해 돈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동역했던 고향에 있는 로고스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지난주에 1주년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가 잠깐 그 설교 가운데 감동받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1주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나누고요. 1년 동안 적 싸움을 함께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마지막에 1년 만에 1주년을 앞두고 암 선고를 받게 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주에 영화를 한 편 봤대요. 소풍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힐링 영화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년기의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할머니들이 함께 나이 들어서까지 함께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들의 아픔을 나누는데 몸은 병들고요, 늙어가고요. 자식들은 날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짐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우리 더 늙어서 밖에도 못 나가기 전에 소풍 가자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요. 함께 김밥을 싸가지고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쩌면 자식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둘이 함께 손을 잡고요. 바위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평생을 바친 자식들, 삶의 끝이 꼭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렇게 그렸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씁쓸했다. 주위 사람에게 짐이 되는 이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메시지 같아서 너무나 씁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을까라고 말했죠. 물론 마지막 순간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어떤 안위를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것까지밖에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세웠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하기 싫었지만 교회를 개척했고 1년을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자신의 몸 관리도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건강 관리도 했다고. 왜? 나 혼자니까. 내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지니까. 정말 부목사가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운동했고요. 더 열심히 좋은 것 먹었고요. 마음에 평화도 찾아왔대요. 그런데 1주년을 앞둔 그 바로 5일 전에 암 진단을, 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앞에 너무나 눈물이 났고 좌절이 됐지만 하지만 오늘 1주년 기념 예배에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는 소풍이라는 영화처럼 고통 속에서 함께 죽음을 향해 몸을 던지지만 저는 믿음의 친구인 여러분과 함께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향해 몸을 던질 것입니다. 말이죠. 그 고백의 비장함이 너무 가슴에 닿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의 무게 앞에 너무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삶의 고통의 무게에 그저 함께 손잡고 절벽을 뛰어내려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은혜를 향해 뛰어들어야 한다는 그 비장한 고백. 그 고백이야말로 참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는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것을 숨기고 멋지게 여러분 제가 사실 암에 걸렸었는데 다 나았습니다. 기도하고 치료하니까 이겨낼 수 없는 이 병을 다 고쳐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저는 멋진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해야 될 1주년 기념 예배 때 자신의 아픔을, 질병을 고백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께 내 삶의 전도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손잡고 은혜의 바다로 향해 뛰어들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들 손잡고 함께 끝까지 나아가겠노라.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노라. 그 결과가 어찌 되든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기겠노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저 교회 다니니까 좋은 일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의 두려움도, 나의 걱정도, 근심도, 나의 다급한 일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까? 나의 문제를 단지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 열심히 무릎 꿇는 믿음입니까? 돈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어떤 능력 앞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믿음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열심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그 로고스교회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이제 수술을 앞둔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곳에 갔더니 반가운 얼굴이 있더라고요. 우리 최명숙 권사님이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검사를 받으러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같이 다니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갑자기 모르는 곳에서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데 당연히 다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 어깨를 치면서 목사님 그래서 같이 제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최명숙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도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고 벌써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받으시는 중인데 1년 만에 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심 어린 얼굴로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른 곳에서 혹이 만져진다고 재발한 건 아닌지. 제가 얼마나 가슴이 덜컥 내려왔는지 몰라요. 최 권사님 또 재발이라도 하시면 어떻게 될까? 사실 처음 암 수술하실 때도 사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지만 늦게 발견이 돼서 수술로 항암 치료로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괜찮아요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까 봐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겐 사실은 개척을 하면서부터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정원교회를 처음 함께 세운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날부터 함께했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그런데 수술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그래도 기적처럼 신약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약을 먹고 몇 년을 생존했지만 결국은 그 내성이 오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실 때 참 많이 고통스러우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집사님이 떠나고 오신 분이 우리 최명숙 권사님이에요. 근데 최 권사님이 또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저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재발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1년 만에 암에 걸리고 권사님은 재발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한 주간 얼마나 제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무슨 혹이라고 결과가 나오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또한 생각합니다. 로고스교회 목사님이요, 그래도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달라지더래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들지 않더래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고통스러운 암 수술과 그 이후의 치료들을 어떻게 견뎌낼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때가 아니라 나는 이제까지도 네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넌 왜 그걸 모르니? 난 지금까지도 함께 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죠.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건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나아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나아가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켜주시고요, 치료해 주시고요, 고쳐주시고요, 구원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함께할 동료들이 우리 곁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손잡고 예수님께로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말입니다. 바쁘면 바빠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시급한 일이 있다면 시급한 순간에 시급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순간이 여러분 삶에 찾아온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은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열심히 달려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열심히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요,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우리 열심히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혼자 나아가기 벅찰 때 함께 나아갈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열심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나아갑시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합시다.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열심히 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오늘 너무나 두려워 떨며 또 떨며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헬루증 앓던 여인, 딸이 죽을까봐 두려워 그 시급한 순간에 급하게 예수님께로 달려간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이로와 헬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겹고 버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돈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헬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더 많은 괴로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 그녀를 더 괴롭게 하였고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두려웠습니다. 더 아프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더 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가라.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